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읽어가면 이 룻기의 핵심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룻기의 핵심 주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바꿔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받는 사람에게 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이 주는 사람의 사랑과 긍휼로서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를 보면서 헤세드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이 헤세드의 은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가야 됩니다.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한 것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자신의 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 1장에선 이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신의 길을 가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는 스스로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모습은요, 이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헤세드의 모습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요 그냥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룻을 보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활에 대한 대책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지금 당장 현실은 어떻습니까? 룻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보아스가 룻은 책임지고 그의 가문을 이어줄지 몰라도 이 자기 자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책임지고 돌본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는 돌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룻을 보내려는 건 한마디로 이 전적인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지시하는데 이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한마디로 이 첫 번째 지시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는 지시인데 이 부분은 이 결혼에 대한 준비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과부로서의 그 상복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복장이에요. 이 말은 보아스 앞에서 결혼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 두 번째 지시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까지를 다 하기까지 그 앞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이 말은 이 보아스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술에 취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저녁을 먹은 후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일인데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지만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지시는요. 그러니까 누울 때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예요. 여러 주석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 해석을 참 다양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내보게 되면 다리 부위 있는 곳을 치우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있어라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시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거예요. 자, 룻은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은 1장에서 떠나라는 그 나오미의 말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나섭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룻이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고집도 좀 있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혼시키려는 그 나오미의 말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 토시 하나 안 달고 그냥 순순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순히 순종해요. 룻은 이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행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한 걸 보게 되면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행한 걸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르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원래 나오미 말대로라면 조용히 이 보아스의 처신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지만 룻은 본인의 의사를 뚜렷하게 말합니다.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말은 결혼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합쳐서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가문의 고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순순히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른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신의 아니만을 위해서 순순히 따라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의 의도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도를 봐야 됩니다. 이 고엘에서 계대 결혼까지는 의무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 기업을 책임지는 정도로 여겼지 계대 결혼은 그 당시에 필수적인 의무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이 고엘을 말하면서 그 계대 결혼, 이 결혼까지도 요청해요. 물론 이 보아스는 무조건적으로 이 고엘의 의무로 룻과 결혼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는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도 이 고엘의 의무로 보아스와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이 룻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순순히 따른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룻이 좋은 사람과 새 가정을 꾸려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일을 진행했어요. 이 룻에게 한마디로 이 조건 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은혜를 받은 룻은 또 보아스에게 고해를 요청합니다. 이 말은 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룻은 이 결혼해서 자기 자신의 그 팔자 고치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바로 그 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없어지지 않게 잊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룻은 자신의 아니만을 챙겨본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잃어버린 가문, 그걸 갖다가 돌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 또한 룻이 나오미 자기를 거둬주고 어쨌든 간에 은혜를 베푼 그 시어머니에게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순순히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나서요. 사실 보아스는 이 결혼 요청 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거 들어주게 되면 자신에게는 금전적인 손해가 더 많이 있다는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결단합니다. 자,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거는 그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들, 이 헤세드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오미가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룻을 위해서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요, 나오미는 이 룻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이어진 그 가문에서 우리가 이 룻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의 손조인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헤세드의 역사, 은혜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 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서로 헤세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는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랑의 계획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계획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도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내가 헤세드를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서로 헤세드를 베풀고 하는 그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요. 그리고 또 내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때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복의 근원 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복의 근원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 도우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응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 드리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